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라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어 드리.
고백합시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드리리.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아가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그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맘속 밝게 빛나는 밝게 빛나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네.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신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영을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축복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신방의 모든 시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2일 드려지는 수요 특별 부흥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춥지만 3월입니다. 우리 다 축복하고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앉으셔서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는 이건 100%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 그 뒤에는 100%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따가 인사드리겠지만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고아원 사역과 현지 청년 제자 훈련을 하시는 임성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최삼열 목사님 축복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사모함으로 또 먼저 받으려고 애쓴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KBS 어와나 에듀투게더가 오늘부터 이번 주 다 개강합니다. 제자훈련 101 새로운 클래스가 2개 시작됩니다. 또 201과 401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청년들 열심히 해주시지만 또 101 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중간 멈추지 말고 401까지 다 해주시면 참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사역 일정인데 특별히 새로 들어간 게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40일 연세 기도가 3월 12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D-Day가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이 부활절 대각성
전도 집회 D-Day인데 보통 이제 D-Day에 끝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4월 20일이 이게 D-Day잖아요. 그날이 부활절이니까 그날은 모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계란을 선물로 드립니다. 계란을 드리는 이유는 부활절에 계란이 이렇게 팍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와서 이게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터. 왜냐하면 동쪽에서 태가 떠오르듯이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생명으로 떠오르셨다. 그래서 이스터.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기독교의 한 세 갈래 가운데 하나죠.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동방정교회가 동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이스터. 우리가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오르소독스 정교회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얘기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약해지고 이슬람과 섞일 때 그리스만이 끝까지 이슬람과 섞이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고 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을 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동방정교회의 중심이었잖아요. 무너지게 돼서 다 죽게 됐을 때 그 황제의 조카 딸이 서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그 정통성을 그 사람이 러시아 황제랑 결혼을 하게 돼서 러시아가 그 정통성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이 동방정교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 정교회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스터 오르소독스 그래서 그게 부활절이 이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날 계란을 나눠드리고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이제 초청 대상자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때가 40일 끝나는 게 그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테이블 쉐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1부, 1시 2부, 3시 3부 이렇게 해서 11시에 이제 2부 예배 마치신 분들이 그 새로 오신 분들과 조금 우리가 식사를 정성껏 차려서 초청하신 분과 새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부, 3부 예배 후에는 1시에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하고 또 우리 4부 예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3시에 이제 예배 마치고 그래서 3시에는 식사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핑거푸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로비에서 리셉션 형식으로 할지는 그때 준비. 실제 그렇게 핑거푸드 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실제 먹는 건 별로 없는데 호텔에서 와서 하고 이러면 돈이 더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우리 리더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2024년 결산 및 감사 보고입니다. 공동의회는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18세 이상의 본교회 세례교인들은 다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긴급구호뱅크 주변에 긴급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긴급구호뱅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긴급구호뱅크는 직접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도 그분이 계신 지역사회의 공무원에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관악구에 있으면 관악구, 동작구에 있으면 동작구, 금천구에 있으면 금천구, 서초구에 있으면 서초구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그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은 암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드러나기가 좀 부끄러워서 이런 도움을 못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긴급구호뱅크. 그럼 본인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로부터 도움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이건 뭐 신앙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관계없이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긴급한 위기에 빠진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벌써 한 몇 년, 한 4, 5년도 넘은 거예요. 거의 한 7, 8년 넘었는지 계속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영상 본 다음에 사랑하는 여호수아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일에 큰일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3월 1일 온가족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를 간구하는 축복기도 시간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축복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축복 대신방에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월 12일 수요일에는 수요 특별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과거 부룬디 선교사로 섬기시며 큰은혜 교회와 동역하셨고 현재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문대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수요 특별부흥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KEBS 오픈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에는 어와나 초등, 어와나 유치, 에듀투게더가 개강합니다. 교사 지원과 학생들의 신청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큰은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우리 귀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일부 그렇죠? 온 가족 새벽 부흥의 일부에서 우리 여호수아가 섬겨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은이는 딱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죠? 같이 딱 그 자리에 앉았어.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새벽 부흥에 너무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1부, 2부로 드렸는데 1부, 2부로 안 했으면 도저히 다 성도님들을 예배당에 모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1부, 2부가 거의 비슷한 만큼 많이 나와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새 학기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따가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배흔규 선교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두 분 일어나시면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여러분 멋있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크게 박수를, 저한테는 이렇게 박수 안 칩니다. 약간 비웃으면서 이렇게 치는데 역시 우리 또 베트남에서 우리 임성호 선교사님은 우리 오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모님하고 두 따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축복할 분이 우리 민우, 우리 이민우 군, 우리 은정이, 김은정 양, 민우 형제, 은정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자리에서 일어나면 꽃다발. 예, 축복. 우리 신랑에게 주면 신랑 될 사람은 우리예요. 예, 은정이. 예, 감사합니다. 예, 둘이 박사 커플입니다. 박사 커플. 예.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22장 6절. 라임이 딱 맞죠? 226페이지 22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26페이지 사도행전 제22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서 이제 천부장에게 로마의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저주가 아니었죠. 그 고난은 영광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로마,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인 로마로 가는 기도가 응답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 유대인들,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회를 얻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다, 우리가 그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말씀에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자존심은 집 한 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자존심은 서울대 졸업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자존심은 자기의 프로페션, 직업인 사람이 있죠. 주로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는 사람. 그럼 다 썩어질 것입니다. 생명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또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고 그랬죠. 워렌 버핏이 재산이 뭐 180조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 180조 줄 테니까 90살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20살이면 70년과 180조를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의 가치가 뭐 2조 3조보다 크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그 변호사 평생에서 돈 벌어봤자 1조 벌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생명보다 큰 것에 걸어야만 그것이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만 그것이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죠. 그래서 전도는 무슨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성령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교수들의 설교가 힘이 없어요? 책에서 읽은 예수를 얘기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힘이 있어요. 근데 뭐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아무리 여러 개 했어도 자기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책에서 읽은 예수를 얘기하니까 그 말이 뭐 강의 실화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머리를 좀 이렇게 뭐 만족해 하는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갑자기 큰 빛이 비추면서, 그때가 아주 밝은 12시였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충격을 받고 묻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다 봤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은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부르심을 믿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적 부르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동방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이 동북아시아의 30억, 아시아의 40억, 이 지구상에 믿지 않는 미정조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믿으시면 아멘. 그 공동체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아닌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4,900년 동안 암흑에 있던 이 나라, 단 한 번도 대륙을 향하여 큰 소리 치지 못하던, 물론 고구려 때 좀 쳤다고 그러지만 그때도 수비적이었지 뭐 그렇게 공격적이진 못했잖아요. 나를 일제에서 구원하시고 공산당에, 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 러시아, 옛날 소련, 중국, 북한까지. 근데 여기만 이렇게. 제가 유학할 때 미국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지도를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다 공산화됐는데 어떻게 그만큼이, 이게 뭐 16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랑 중국 이쪽 동유럽도 이게 유라시아는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시뻘건 거 하면 2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공산화 안 됐느냐.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왜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하여 중국의 15억, 인도의 15억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거 공동체적 부르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느냐? 바로 이 지역사회에 부족하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힘겨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다시 일으키게 하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큰은혜 교회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공동체적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르심 말고 개인적 부르심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 부르심. 개인적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모두가 똑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음성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함으로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러므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똑같이 듣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들려주시는 개인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 이게 이제 개인적 부르심인 거예요. 개인적 부르심.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파송한 이재훈 선교사님은 말하자면, 내가 너를 의사로 불러서 아프리카에 나의 사랑을 의술을 통하여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치료하기에 널 불렀다는 거죠.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음악적 재능을 통하여 네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다 개인적 부르심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또 오늘 오신 것처럼 진짜 그렇죠? 선교사님으로, 풀타임 선교사님으로 다 이 개인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개인적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개인적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그 생애를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시장의 위험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림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기막힌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중간에 넘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계속 넘어져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뭐 예수님을 잘 믿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안 넘어집니까? 무지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 책을 읽었더니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나왔더라고요. 여러 개 있는데,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3번 일어설 수 있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3번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일어선 사람은 다 실패자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3번 실패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큰 사업체를 이룬 사람을 봤더니 다 3번을 실패. 어떤 사람은 4번,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7번인데 최하 3번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실패하고 끝난 사람은 실패자, 2번 실패하고 2번 일어섰는데 3번째 실패하고 못 일어난 사람도 실패자. 최소한 3번을 일어난 사람만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을 이룬 사람은 어떠한 노하우를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느냐. 사람이 이제 자꾸 넘어지게 될수록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3번째도 우리나라 챔피언 중에 유명한 홍수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유명해진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4전 5기 4번 다운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5번째 상대방 까레야스킨가 까라스킨가를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왕눈이 얘기도 해줬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7.8.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식품 회사가 있다면 오뚜기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오뚜기 넘어졌다 일어나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오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오뚜기 없죠. 오뚜기는 툭 치면 넘어가, 툭 치면. 그래서 오뚜기가 진짜 믿음의 회사예요. 그분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장 이윤을 적게 남기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마음에서 그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심볼을 오뚜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는 7번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오뚜기 보면 툭 치면 또 일어나고 툭 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오뚜기예요, 오뚜기. 그래서 진짜 오뚜기는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오뚜기에게서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뚜기. 그래서 오뚜기 3분 카레 이런 거 정말 맛있잖아요. 밥 비벼 먹으면. 그런 게 또 뭐가 있냐면 모나미 있잖아요. 모나미 153 볼펜이 단일 볼펜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문구로 기록돼 있어요. 이것도 이분이 참 사업의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베드로가 계속 빈 그물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물고기가 153마리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분이 절망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볼펜에다가 153, 그래서 지금도 153이라고 볼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모나미 153 볼펜을 출시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최고의 문구 회사가 된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실패가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실패가 있고 또 실패는 젊었을 때 빨리 경험할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그게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젊어서 고생을 안 하면 늙어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제가 고통총량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왕이면 젊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쓰러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 주님으로부터 개인적 부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개인적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건 정말 사도 바울을 존경스럽게 하는 물음이죠.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는가? 첫 번째 질문 이거였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은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였어요.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그렇지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뭔가를 맡기려고 부르신 거죠. 부르신 이유는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 한번 자기의 심장에 오른손을 대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 job,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컬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vocation. vocation도 라틴어 부르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부르심.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럴 때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부를 소의 생명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부른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사명. 사명이란 찬양 우리가 은혜 많이 받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사명은 뭐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여쭸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기셔서 심부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사명할 때 사자가 보낼 사,
또는 심부름사자예요.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미션. 미시오가 라틴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심부름 보내다. 그래서 우리 보면 외교관들 중에, 우리 중에 외교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대사가 무슨 큰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큰 심부름꾼. 주미 대사.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서 큰 심부름하는 사람 대사. 그래서 대사예요. 바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국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원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 신.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주미 대사가 미국에 있다고 미국을 위해 살면 이거는 역적이지, 그렇죠? 한국을 위해서 미국에 사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땐 소사라고 있었어요. 소사. 여러분들은 좀 모르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아시는. 소사는 뭐냐면 학교에 보통 초등학교 때 보면 밤에 경비도 하시면서 낮에 가제트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가제트 아세요? 만능팔 가제트 몰라? 가제트도 모르는구나. 일단 만능 인간이 있어요. 만능 인간.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하셔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난로가 고장 났다 겨울에 그러면 야 반장 가서 소사 아저씨 모셔와라 이래요. 그것도 좀 품이 있는 분들이 그러고 옛날에는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소사 아저씨 불러와라 막 이랬어요. 약간 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선진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막 뛰어가가지고 반장이 아저씨 선생님이 오래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와가지고 막 그걸 고쳐요. 정말 소명감을 갖고 고칩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이분들이 그거 숙직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늘 거기 계시던 것 같아요.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은 소사라고 그랬어요. 작은 심부름꾼이란 뜻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자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에요. 소사든 대사든 하나님은 그것은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심부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막 쌓아놓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그 부자, 농사를 져갖고 막 잘 돼. 그 다음에도 또 성공해. 사업가로 성공해. 그래서 창고를 또 지어가지고 막 노후 자금을 막 쌓아놔. 하나님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 왜 그렇게 농사 풍성하게 해줬는지 아냐? 다른 사람 위에 나눠주라고 한 건데 그거를 또 창고를 짓고 또 쌓아? 오늘 밤에 너 생명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그러시죠. 그건 세상이 볼 땐 그런 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노후 준비 잘하고 뭐 여기다가 뭐 연금 넣고 여기다가 집 사고 뭐 여기다가 땅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투자하는 인생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건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 이제 사명.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직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배철현 교수가 제가 볼 때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걸 볼 때 아주 학문적으로는 뛰어나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너무 공감하는, 정말 그렇다, 너무너무 성경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은, 그분이 얘기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신은 모든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무언가의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일은, 사람은 그 일을 찾지 못하고 남이 부러워하거나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엄청난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져도 끊임없이 갈구하며 행복하지 못한데, 자기에게 딱 맞는 신이 부여한 그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강의를 하시던데 제가 이야, 기가 막, 그 정확히 성경적인, 그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나는 그게 내 인생이 아닌데 점수가 아까워서 그 과를 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는 사실은 천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의대를 갔다. 불쌍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결혼 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다메섹으로 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 허무 개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부르심을 경험한 다음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메섹으로 가 그러시는 거예요. 허무 개그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예요? 가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가는 이유와 가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갔지만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간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수가성 여인,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먹고 살려고 동네로 가야 돼요. 자기 동거남이 거기 있어. 하지만 남들 눈을 피해 숨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가 딴 데로 가요? 아니에요. 다시 동네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치면서 사람을 찾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달라.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벌려고 다니는 거지, 너무 보람도 없고 상사도 정말 너무 비인격적이고 새로 들어온 애들도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미치겠어.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너는 이제 케냐로 가라. 이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뭐라 그러실까요? 넌 그냥 그 학교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 직장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네가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직장을 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 직장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그 학교를 갔다면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학교를 다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어요. 사실 이 설교하기는 인간적으로 되게 괴롭습니다. 저도. 왜냐, 위기를 겪는 가정을 볼 때 마음에 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걸 저도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상담하고 나면 잠을 못 자요. 제 속에도 막 분노가 끓어요, 솔직히.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정말 저런 인간이 있으면 어떻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아내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간혹 있어요. 그럼 저도 막 상담하고 기도한 다음엔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 사람 보고 또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자긴 몰라, 자기 아내가 상담한 걸. 여기 앉아 있거든요. 괴로워요. 하지만 난 이제 이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이혼하고 신학교를 가라 뭐 이러실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시 그 가정으로 가라 그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결혼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주부라면 이걸 다 때려치고 너 신학을 해라 뭐 그러실 가능성, 그런 분도 간혹 있죠. 뭐 10,000명에 한 분 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믿음으로 네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내 남편을 내조하며 좋은 집사로 소그룹 리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뒤에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가라고, 또 가라고 그러시고 또 순종해서 가고 또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보면 막 욕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놈,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자기도 욕해요. 막 자기가 막 교인 욕을 성경에 막 써놨어요. 막 그리고 여전도 회장 너 그따위로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막 고린도서에 써놨어요. 너 여전도 회장 그따위로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직전 여전도 회장 너도 문제야, 막 이러면서 써. 그러면서도 다시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그 다음에 완전히 천사가 되지 않지만 또 그 자리에 가서 스트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양의 고백에 나오는 퀴즈인데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영민하니까 아마 맞추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맞췄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도저히 못 모르겠던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며 3만 8천 명 정도가 매년 이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이상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이것 때문에 64%가 학업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최악의 증상은 30, 40대에 나타나고 있으며 30, 40대가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요법, 약물치료, 허브차, 식이요법, 명상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못 맞췄어요. 뭐 마약? 뭐 비만? 뭐 이런. 정답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더 놀라운 건 이 불면증 약이 1년에 30만 톤이 소비가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사람이 들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이런 호르몬인가 뭐가 부족해져 가지고 잠이 좀 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10대 청소년의 64%가, 특별히 30, 40대가 가장 최악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30, 40대가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결혼도 해야지요, 직장에서 자리도 잡아야죠, 애도 낳아야죠. 근데 그 애의 미래 키울 걸 생각하니 내 인생도 지금 힘든데 막막하죠. 자기도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니까 앞으로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도 막막하죠. 그러니까
극심한 경쟁 속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게 불면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약을 먹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10절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네가부터는 우리가 한번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시작.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거야말로 진짜 막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해야 될 무슨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빠 무슨 공부해야 돼? 모든 것을 공부해라. 말이 됩니까? 선생님 시험 어디서 나와요? 모든 것에서 나온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군가가 대답해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난 걸 믿는 게 믿음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앙의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손에 잡혀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무한한 능력자니까 나를 위하여 이걸 주실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하여 이것을 예비하실 수 있어. 그분은 그 주실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돼? 무슨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군가가 이루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야, 기도만 한다고 되냐? 네가 준비를 해야지. 야, 성경대로 한다고 되냐?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최신 정보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랑 수영장을 갔습니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영장을 간 거예요. 아버지랑 제 여동생이랑 셋이 수영장에 놀러 갔었어요. 진짜 처음 수영장을 갔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마 처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돈 내고 가는 수영장을 처음, 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노신 거야. 많이 이렇게 동네 시내가에서 노셨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근데 요즘에는 수영장을 가면 목욕탕처럼 이렇게 키를 주고 옷을 보관하고 문을 이렇게 잠그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수영장에 가면 바구니를 이렇게 나눠줘요. 바구니를. 그러면 옷을 벗어서 그 바구니에다 담고 그걸 한 켠에 쭉 쌓아놓는 쪽이 있어요.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은 풀장에 가서 이제 목욕탕처럼 사람이 많긴 했어요.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끝나면 이제 수건으로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오는 거였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간 거예요. 저랑 여동생이랑 아버지랑 너무너무 이제 신났겠죠. 그래서 이제 옷을 벗어서 바구니에 놓고 이제 풀장에서 한참을 논 다음에 이제 한 4-5시가 돼서 마음껏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옷을 입는데 아버지가 야,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도둑이 거기서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당연하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 저는 아니 그럼 그 사람 그거는 다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다 누군가 한 명은 그때 다 지키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면 어머니는 주로 거기 앉아 있고 아버지랑 애들이 놀다가 이렇게 교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 갔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다 놀러 왔는데 누가 이걸,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핸드폰 놓고도 안 훔쳐가는 이런 선진 사회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덴마크 사람들이 지갑을 놔두면 그 다음 날 가면 거기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고 이게 지구상에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갑이 없어졌다고 그러니 이제 집에 어떻게 가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우리는 집에 갈 수 없게 됐다 크게 낙담을 하면서 좌절해서 땅을 치고 울었을까요? 그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왜냐? 저는 아버지의 지갑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설마 고아가 되겠나?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서라도 집에 나를 데려가시지 내가 여기서 무슨 안 그래요? 내가 가다가 지치면 아버지가 나를 업어서라도 데려가시지 여기서 내가 고아될 거라는 걱정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 묻고 찾고 막 했는데 결국 지갑은 못 찾았어요. 6시가 다 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막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막 그러시더니 택시를 불렀어요. 얼마나 기쁜지.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안 그러면 올 때는 버스 타고 오는데 택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집에 가서 돈을 지갑을 갖고 내고 집에 가셔서 지갑 갖고 오셔가지고 돈 내고 제가 잘 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때 눈이 감겼거든요. 못 보게 됐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기도해서 사도바울이 눈을 뜨고 그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걸? 누가 알아? 그냥 믿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기도드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연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았으면 내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다 이방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염려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척은 당연히 먹고 살 것과 노후를 염려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방 사람은.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게 경쟁사회는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남을 보니까 남들이 나보다 앞서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우월감에 빠지고 지적질하고 못하는 거 보면은 비판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스스로를 보며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잘 살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스트레스 인생이 아니라 행복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복의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한 후에 오늘 필리핀 배흥규 선교사님께서 여러분께서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성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께서 성령으로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경쟁 사회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큰 은혜의 교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그 가정마다 사역지와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때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날 두려워하네.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찬양 높이겠으니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